어렸을 적에 저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 설교 제목이 항상 똑같죠? 뭡니까? 돌아온 탕자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철없는 행동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둘째 아들이 이 설교의 항상 주인공이 되어 왔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혹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본문은 우리가 쉽게 도달하는 결론 뭐냐면 즉시 깨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너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결론과는 사뭇 다른 것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비유가 단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읽은 것처럼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요?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로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두 아들 모두가 이 비유의 중요한 주인공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각기 중요한 두 가지 집단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어떤 집단입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잘 지키고 훨씬 도덕적이고 또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이 맏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은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 창녀라든가 세리와 같은 또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키지 아니하는 죄인의 삶, 그들이 말할 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던 자들로 대표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여기서 탕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둘째 아들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아들이 다 뭡니까? 탕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아들 모두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땡겨서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도망감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했고요. 또 한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형도 동생도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그들에게 달려나가는 수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사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과 경험을 경험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두 아들 가운데 자주 한 명은 악한 사람, 한 명은 좀 착한 사람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이 둘 중에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큰 아들은 상대적으로 착한 아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천국 잔치인데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결국 둘째 아들이었습니까? 큰 아들이었습니까? 작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못된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 있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도덕적이며 착하다라고 평가하는 이 큰 아들은 그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도 또 지금 오늘날에 이 말씀을 접하는 저희들도 이 결론에 대해서 참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당황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결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들과 사뭇 다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그 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 아들은 정작 그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포함한 세상이 바로 예수께서 전해주셨던 복음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마다들이 이 아버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권유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그러고 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동생에게는 이렇게 주십니까? 하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집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큰아들은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며 세상에 누가 보아도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의로움들을 자신의 삶 속에 쌓아왔는데 바로 그 도덕적이고 의로운 생각이 바로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종교적이냐 그렇지 못하냐, 혹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적이냐 그렇지 못하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로 이 사람이 도덕적이냐 혹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판가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훨씬 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훨씬 종교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삶이 이것이 도덕적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종교적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의로우냐 그렇지 아니하냐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의로운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사람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교만한 자가 그 자리에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도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까? 작은 아들과 같은 자들이 머물러 있었습니까?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이 작은 아들과 같은 자들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항상 북적거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 의롭고 도덕적으로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거부감을 느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이론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만약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성격과 똑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로 차고 넘쳐야 합니까?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로 차고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내 주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관심을 가졌던 그 대상들에게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자들을 우리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환영합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이른바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기보다는 이미 안정되어져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쉽게 말이 통하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흡사한지, 이 맏아들의 모습과 흡사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본성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이 맏아들과 참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경험을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번쯤 주님 앞에 확실하게 떠나서 한번 우리가 말하는 이 방탕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에게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폭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방탕했느냐, 그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맏아들임네 하고 분명히 아버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이 종교성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던 이 교회의 전통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절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오늘 이 큰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잔치 밖에 머무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오래되어진 이 종교적인 습성들과 교회의 전통들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 오해들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죄의 진면목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규칙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이라는 것이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융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문화가 달라서 그래, 혹은 상황이 달라서 그래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피해서 달아나고자 하는 그 본성들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 바로 그러한 태도와 삶이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이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들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갔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 둘째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그렇게 패악한 행동을 할 때조차에도 그 아버지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로 인해서 상심한 아버지 옆에 남아 있었던 이 아들을 보고 도대체 그가 언제 내가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나도 아버지를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를 무시했다라고 한다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아버지를 무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뭡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아버지, 둘째는 자기가 받아야 될 것들을 이미 다 받아서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손에 분명히 있지만 이거 결국 다 나한테 돌아올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 마음대로 그 아들에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결국 똑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아버지의 돈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배경을 사랑했던 자들이고 아버지의 능력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아들은 대놓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뿐이고 한 아들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 옆에 머물러 있었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을 어기는 것보다 오늘 이와 같이 아버지 옆에 분명히 머물러 있고 아버지가 제시한 규칙은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지키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바로 믿네,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이 자리에 지금도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맏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규칙을 잘 지키고 종교성이 뛰어나고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 될 수 있는 저 둘째 아들을 향해서는 봐라, 저런 죄된 모습을 말을 하고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안에 옆에 머물고 있는 나한테서는 그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들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인 심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규칙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뭡니까? 스스로 그러한 규칙을 지켰다라는 사실,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다라는 증거, 의로움을 내놓고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볼 수밖에 없는 증거를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 이들은요, 하나님께 마음과 전심을 다해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머물면서 정말로 이런 맏아들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한 순종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그 아버지를 기대하며 참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맏아들의 영적인 황폐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서 이 맏아들들이 도덕적이고
자기 의가 강하고 또한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쁩니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가장 좋은 증거가 이 땅에 나가서 분명히 도덕적이고 의롭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항상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아마 이 두 아들들 중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늘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맏아들들에게 있는 영적인 황폐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야,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서 참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참 황폐되어졌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적인 황폐함을 경험한 사람들, 세상적인 황폐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황폐함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쉽게 이것들이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맏아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늘 거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늘 함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영적인 황폐함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아버지의 한 행동에, 아버지의 한 말씀에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들어오라고 권했을 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느라고 반응을 합니다. 뭡니까? 늘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감정은 뭡니까? 분노이고 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규칙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잘 따른 자들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또 규칙을 잘 따르지 못한 이들에겐 벌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보상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정해진 규칙들,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것인가에 급급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야, 내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헌금을 잘 드리고 교회의 봉사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분명히 어떠한 것으로든지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 심리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 삶 속에 아무것도 갚아주는 것이 없을 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느끼는 그 보상 심리에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번 생각해봐도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밉게 보일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 분노를 하나님께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한번 생각해봐서, 아, 그래, 그때 내가 새벽 기도를 하루 빼먹었지. 그때 내가 헌금을 좀 덜 했지. 아, 그때 목사님이 뭐 하라고 했는데 내가 못한다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떡합니까? 그 분노를 다 자기에게 쏟아붓습니다. 자기를 자학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을 베풀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이러한 결과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냐면 바로 이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가 자발적인 순종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기계적인 순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그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삶을 살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명을 받아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을 어긴 것이 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들은 자신과 같은 그래서 이런 열심과 노력을 함께 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코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형은 그 둘째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your son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호칭을 통해서 이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과 자신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고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나 스스로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보다 좀 가진 것이 많기에, 내가 그보다 좀 더 배운 것이 많기에, 그 어떠한 이유로도, 심지어 너는 나와 다른 종교지, 너는 영생이 없는 종교고 나는 영생이 있는 종교고, 심지어 그런 종교적인 차이로까지도 우리는 그들에게 우월감을 느낄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맏아들과 같은 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맏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가 이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회개를 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그를 보고 맞아들이시고 그 이후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회개는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임을 이 말씀이 보여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룰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님을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 모두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두 아들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팔을 내미시는 아버지로부터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입게 되고 바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심각한 죄를 회개할 만한 삶을 사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 이유가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어길 때보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스스로 의롭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 바로 쉽게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요구하시는 죄를 더 쉽게 짓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그 마음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회개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스스로 조종하려고 했었던 그런 욕구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에 들어올 그것들만을 사모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나를 이끌어가도록 용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으로 그 내 욕구를 따라오게끔 했었던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두 아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맏 아들은 바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맏 아들은요, 아버지보다도 더 그 동생을 사랑하는 큰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라도, 그 상황이 어떤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곳까지 찾아갈 수 있는 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 둘째 동생, 그 둘째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었던 맏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자신의 형제라고 칭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여겨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맏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맏 아들의 의무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맏 아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내 삶과 내 재물과 내게 있다라고 소유되는 모든 것들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너도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진실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